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본문 전체를 강의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희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것이 강조될 수 있었던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에 많은 도전들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특별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혹자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결론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살 것이다 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이 10장의 결론으로 우리가 나왔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장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믿음의 선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들을 저희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참 많아요. 이런 우리 앞을 믿음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앞서 걸어갔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또 그런 소망들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의 믿음을 내가 지켜야 한다면 참 불가능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보이는 것들로 되어진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물질이 생겨날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재의 모습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룩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세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삶과 무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조차도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지, 그 가나안 자체에 그들의 마음이 정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의 조상,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언급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그들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그들의 임종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요셉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요셉의 그 마지막 삶의 고백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 되신 이 세상에서 바라보게 되면 세상적인 그런 커다란 것들을 얻었던 그러한 요셉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얻었으니까 너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애써서 세상 것들을 얻도록 노력하라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 바라야 할 것은 이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너희들은 나의 해골을 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의 해골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는 참된 본향을 향한 그 소망을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오늘도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향을 향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지금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함으로 그 애굽을 떠날 것을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뼈를 명하여 가나안에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모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할 것입니다. 2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었던 그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살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모세의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상 주심을 바라보며 그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모세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그 상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며 또 모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또 고대에는 숫자라는 것이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인구가 바로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로 있는 그 민족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이 바로가 정책을 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죠?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변명을 하죠. 뭐라고 변명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아기 낳는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달려갔더니 이미 다 나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지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그 강대국의 개념을 이미 초월하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의 최고 통치자 바로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노예며 종의 신분으로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그 거역함 자체가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도 내걸고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 바꾸어 말하면 그 바로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가치관으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되어지는 그 질문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세상이 너희를 죽일지라도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득 우리 자신의 믿음이 또 우리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될 때 한 가지 척도가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워낙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 대해서 평안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을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은 나로 하여금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 고난과 환난 속으로 집어넣으시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일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부모들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파로 말미암아 된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애굽 왕 바로가 다시금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살려라. 두 가정은 아주 해피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계셨어도 따님들밖에 안 계셨으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당했겠죠. 달랑 하나인데 그나마 아들이에요. 어떡합니까? 강물에 던져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댁은 그래도 절반은 건지십니다. 그죠? 하나는 건지고 하나는 그러고 보니까 또 네 가정 중에 저희가 제일 불쌍한 가정이네요. 그죠? 어떻게 참 네, 그래서 그 남자아이면 다 강물에 던져버리라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 부모가 어떻게 했죠? 아이를 숨깁니다. 그 아이를 숨깁니다. 그 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절대로 죽게 못하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달리 보면 바로 그 바로의 명령, 세상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어찌 보면 그 산파들의 믿음과 동일한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이 귀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끝까지 데리고 있었다. 그것이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이 세상 바로 바로의 명령, 바로가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바로 세상이 나를 이렇게 겁박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윽박지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의 아들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3개월이 지나며 이제 아이가 울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이제 강에 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그 하숫가에 내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구원의 모습을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임을 성경은 그 부모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바로 공주의 손에 구원함을 얻어서 건져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궁에서
왕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말씀을 할 때 늘 저희들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성경이 그 사실관계를 좀 왜곡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건 속에서는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도망치는 그런 사건들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어떤 단면적인 면을 보라보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때 당시에 왕의 실제로 그 애굽 궁성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했었던 모세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애굽 백성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모세가 그의 모든 것들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그렇게 이해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모습인데,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은, 비록 모세는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위치와 그 상황,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즉 자기 자신이 세상이 되어서 세상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믿음이 그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그 세상을 버리고 그 세상과 반대되는 대척점의 위치에 섰을 때 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가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믿음이다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 모세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삶을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이 죄악의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모습으로 그 모세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추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잠시 잠깐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죄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히브리서 공부했었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는
죄 가운데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동일한 말씀이 사실은 2장 15절입니다. 바로 그 죄에 잡혀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바로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잠시 낙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죽음의 세력, 이 세상의 세력, 그 죽음이라는 것,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죄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목숨을 잃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은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눈들은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잡혀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내셔서 그 모세가 이 세상의 그 가장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장 최고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어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상 주심, 그것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상 주심은 바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인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바로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요,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수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세의 모습,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모세의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모습을 반대적인 모습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추구하게끔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진정 세상에서도 원하고 있는 것이냐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가치 있다고 느끼고 가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되 우리 홀로 고난받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동일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까지 바랬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상에 대해서 잠시만 저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그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아주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등 상급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해야지 된다. 그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애써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차등 상급론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보면 정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있는 성경의 앞뒤 문맥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보신다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죠? 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애씀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어떤 뛰어남이 있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곳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면 될 텐데 왜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로 끌어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백필식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이 광야에 대해서 다시금 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이었죠? 순종이었습니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나요? 진정한 예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물건들 뭐였죠?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또 그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모습.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반역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안에서 전쟁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냐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으로 할 때는 반드시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할 때는 우리 인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바로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치루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 땅,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신약에서 나와 있는 면류관이라고 상징되어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본향을,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인간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믿음 가운데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록 수모와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또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다시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참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